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늘 하는 대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릴 때 여러분의 귀와 심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루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참 이게 레이버데이 롱 위켄드인데 그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로 달려온 여러분 보면 얼마나 저에게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양손을 좀 가슴에 대고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두 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삶이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건강이 무너져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사랑과 소망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 6장 17절에 있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이 투구라고 하는 헬멧 착용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뉴욕타임스에 기사가 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은 60만 명의 부상자를 냈다. 그 중에 12%가 머리에 상처와 관련되어 있으며 24%가 머리에 총상을 입거나 총알이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다. 머리를 다친 것 때문에 이후에 평생 중추신경이 마비되었거나 죽은 사람들이 47%에 해당한다. 뉴욕타임스 2009년 10월 8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다치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죠. 우리가 외상을 당하거나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을 다치는 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다치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나 또 풋볼 선수나 야구 선수도 타석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헬멧을 씁니다. 다른 데야 맞으면 상처가 부러지지만 머리에 맞으면 사람이 치명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도 보면 격한 운동일수록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쓰고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투구. 투구의 목적은 뭘까요? 왜 투구를 쓸까요?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하려고 하는 데의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소속감입니다. 여러분 보면 남한 군대, 대한민국의 군인과 북한군의 군대가 철모가 다릅니다. 모자도 다릅니다. 미국 군대와 한국 군대도 똑같은 군인인데 똑같은 아군인데 철모가 다릅니다. 계급도 다르고 옷도 다릅니다. 옛날 그 전쟁사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 군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하나는 하트, 심장입니다. 또 하나는 헤드,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2H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장비를 굉장히 많이 보완했는데요. 그 중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다치면 완전히 사람이 힘을 잃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머리는 사람의 신체를 조종하고 모든 센서가 다 몰려 있습니다. 이 머리에 뇌가 있잖아요. 이 뇌 신경도 어떤 때는 이게 아주 작은 실핏줄 같은 게 지나가는데 그게 하나 딱 막히면 사람이 쓰러집니다. 저도 2번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안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 보면 머리에 있는 신경 하나가 딱 막히면 언어가 안 됩니다. 또 몸이 마비가 됩니다. 눈이 흘러내립니다. 입이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데 맞으면 좀 아프긴 하죠. 힘들긴 하지만 머리를 한번 땅 하고 맞으면 갑자기 하늘이 빙 돕니다. 그리고 쓰러지기도 하고 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도 가능하면 머리를 안 맞으려고 이렇게 아주 카바를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맹장이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리를 딱 다치면, 잘못하면 식물인간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가장 적은 힘을 동원해서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머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구의 목적은 머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투구는 소속감입니다. 투구를 보고 어느 나라에 속해 있구나. 그래서 특별히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 고대 지방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 군대가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용맹한지 알기 위해서 투구에다 깃발을 달기도 하고 또 쇠로 올리기도 하고 멋진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찌하든지 다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컨피던스와 힘을 가지고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상대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강한 자들인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우월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투구를 멋지게 제작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구를 보면 어느 군대에 속해 있구나, 어느 나라이구나, 이란 군대구나, 이라크 군대구나, 바벨론이구나, 아시리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투구도 아니에요. 사랑의 투구도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성도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혼돈케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과 신분을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우리의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 영생, 내세의 축복,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언약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분이 흔들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흔들리면 기독교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원의 투구의 역할은 뭘까요? 역시 보호하는 것입니다. 뭘 보호하나요? 생각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보호합니다. 머리는 사고하는 부분이죠. 모든 행동은 이 머리에 의해서 조종됩니다.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노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육체적인 화살이야 피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말이나 또 사단의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생각에 심어놓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사단은 온갖 거짓된 이론과 사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지성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의심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보호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성경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쓴 건데. 여러분, 여기 아주 치명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잘랐다 붙이고 기적을 다 빼고 비신화를 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쓰는 책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달나라까지 가는 이런 시대에 이 오래된 책들을, 요즘 젊은이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들은 이미 손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글. 뭘 물어보면 오케이, I Google it 합니다. 이렇게 찾아봅니다. 이 안에 다 답을 줘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생각들을 계속 심어놓습니다. 또요,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꽁 잡는 게 맨데. 어떤 기독교는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른 종교도 우리가 존중해줘야지요. 꼭 기독교만 그렇게, 우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성경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세상의 이야기인 같이 불교에도 극락에 가고 이슬람도 천국에 가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길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또요, 뭐로부터 생각을 보호할까요? 행위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받아요. 너무 간단한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뭔가를 해야,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헌신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구원받은 결과를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느낌만이 다를 뿐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긴장되고 강박관념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늘 생각하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드리는 것이에요. 늘 자식이 아버지한테 뭘 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뭘 해야겠다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보호하는, 사단으로부터 온갖 거짓 이론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느끼기 위해서, 더 견고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수양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가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는 더 자세히 가리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과거 시제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제가 뭐 수련회 가서, 뭐 부흥회 가서, 수양회 가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구원은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는 구원에다가 소망을 더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앞으로 주를 만나는 그때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전에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지만 지금 있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또 앞으로도 알고 모르고 지을 모든 죄,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우리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시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그리고 영원히 주를 만난 그때까지 이뤄갈 구원이기 때문에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거나 뿌리가 견고하지 않아서 흔들리면 사단은 힘들이지 않고 엄청난 타격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건강이 좀 무너져도, 일자리를 빼앗겨도, 사랑한 사람이 죽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이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도저히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신앙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한 3가지로 묵상해 봤는데 어떻게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을까? 첫째로는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날카롭게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심리학자들은 보통 8천에서 1만 가지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요. 가만히 멍하고 있는데도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멍하고 있는데 와 주를 위해 한번 헌신해보자 이런 거 안 떠오릅니다. 멍하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가요가 붕 떠요. 뭐 드라마, 뭐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걸 뜹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생각이 심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이러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또요.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이거 멀리 있는 우리 애들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오히려 은혜스럽게 뭐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꿈자리가 뒤숭숭. 잘 자놓고 그럽니다. 잘 자놓고. 또요. 갑자기 그 사람은 왜 그래? 정말 나쁜 사람이구먼. 어느 집사만이 많네. 또 그러다가요. 또 이 사람이 내 과거 알면 어떡하지? 괜히 두근두근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렌트를 하고 막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할까요? 로또 한 장 사볼까? 세게 기도해가지고 딱 맞으면 하나님께 11조 세게 드리고 그리고 뭐 돈으로 일단 교회 하나 아주 번듯한 거 하나 사고 그래서 교인들이 마음대로 파킹단 마음대로 쓰고 뭐 그냥 부서들마다 다 방 하나씩 주고
그리고 공부를 좀 더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야, 이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우리 생각 안에서는 못할 말도 없고 못할 짓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 안에 아무 생각이나 아무 아이디어가 막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집도 보호를 하잖아요.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 않잖아요. 말씀의 기준으로 보초를 세워놔서 사로잡아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이 있는 것이냐, 거룩한 소원이냐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 4장 8절 보면 그 옆에 써놓으세요. 생각의 기준. 이게 생각의 기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아무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정말 참되냐, 경건하냐, 옳으냐, 사랑할 만하냐, 칭찬할 만한 기름이 있고 덕이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교회의 덕이 될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나에게는 경건의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들만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에는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그랬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내가 마음을 못 지키니까 말을 휙 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들을 딱 잡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투구를 싹 쓰는 거예요. 생각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분별해서 사로잡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현실에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심리적으로 금방 위축돼요. 약해져요. 참 믿음으로 정말 은혜 받고 잘 살다가 갑자기 차가 시동이 툭툭툭툭 안 걸려요. 근데 옆에 아주 비싼 차가 훅 하고 지나갑니다. 그럼 갑자기요. 난 왜 이렇게 살지? 불신자들이 막 득세하고 돈 벌고 막 새 차 사고 막 걔네들 예수도 안 믿고 막 주일 예배도 안 오고 그러는데 막 좋은 대학 가고 막 결혼식 막 빵빵하게 하고 뭐 그냥 젊은 애들이 차 10만 불짜리 막 몰고 다니고 뭐 좋은 직장에서 막 떵떵거리고 사는 걸 보면 그 사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게, 야, 난 예수 믿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요. 왜요? 그냥 나중에 지옥에서 불쏘시개로 쓸 건데 뭐 이렇게 관심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실컷 즐기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살다 가는 거예요. 영원에 비해서 지금 현실은 점 하나 찍은 건 똑같은 거예요. 점. 딱 찍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데리고 2주 정도 이제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현지에 가면 하루나 밥을 안 먹습니다, 얘들이. 그럼 이게 안 줘요, 저는. 그럼 먹지 말아라. 그러면 하루 지나고 나면 주는 대로 먹습니다. 주는 대로. 그러니까
그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게도 없고 마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오는 건 이제 돌띠아에 뭐 감자에 몇 개 콩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안 먹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결사적으로 먹습니다. 결사적으로. 막 그릇까지 이렇게 핥아 먹어요. 자란 2세들이. 그 플라스틱 이 접시도 다 이제 그냥 부서뜨려 먹을 것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거기 현지 스태프들도 먹을 수 있게 음식을 좀 남겨라. 현지 스태프가 뭐가 없어요. 그냥 일단 내가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먹습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고 정신없어요. 먹고 나서 막 숟가락 이렇게 빱니다. 더 달라 이거죠. 그만. 안 주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다가 하루 전날, 집에 돌아가기 하루 전날이 되면요. 얘들이 아주 착해집니다. 음식도 잘 안 먹고 이 남한 스태프들한테 먹으라고 이렇게 막 권합니다. 이렇게 막 덜어주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내일이면 집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국경선 딱 지나면 맥도날드 있죠. 먹을 거 많죠. 사 먹을 거 있죠. 또 집에 가면 엄마가 수고했다고 집밥을 만들어놨습니다. 갈비, 갈비찜, 많이 해놓으니까 그거 먹을 생각하니까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이 막 웃어요. 이제 집에 갈 때 됐다 이거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재가 다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유하게 살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밥그릇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다라는 게 지금이 다. 이게 지금이 다라고 하는 단어가 secula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secular. 라틴 말로 seculum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파생한 단어가 뭐냐면 secularism입니다. 세속주의. 이 seculum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이 모든 것이에요. 세속주의의 특징이 뭘까요? 내세는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밥그릇 챙기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처한 현실이 전부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내가 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모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즐기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의 삶이 세속주의로 바뀔 때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갑자기 이런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애를 쓰고 수고한 결과가 뭔가? 있는 것 가지고 삶을 즐겨야지. 그래도 남들 하는 것만큼 살아야 되지 않나? 노년에 힘 없으면 놀지도 못해. 여행도 못 가.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의미 있는 여행을 하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들은 기억한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주일 빼먹고 하나님 안 섬기고 그러면서 가족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여행을 하면 아이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일 상관없고 여행하고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현실을 생각하니까 교회 섬기는 거나 신앙생활이나 선교가 뭔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슬슬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에서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신앙은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신앙이 뭡니까?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다가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해서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상급과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당연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하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뭘까요? 이 헌신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칭찬하고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보상 때문에 주를 위해 섬기는 게 더 이상 힘들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이렇게 저희 교회가 찬송가를 순서대로 부르잖아요. 쭉. 기억하시죠? 찬송가 1장부터 계속 부르라고 합니다. 오히려 복음성보다 찬송가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삶에서 이 찬송가가 이게 입에서 이렇게 많이 익숙해집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어저께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마음이 막 따뜻해져요. 야, 그렇지. 주와 길 가는 게 즐거운 일인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동반자로 삼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확실한 보상과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현실에서 미래, 영원에다 초점을 바꾸세요. 다시 초점을 영원에다 맞추세요. 미래의 지향 쪽으로 살아야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견딜 수 있어. 주님이 다 하실 거야.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 성경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성경에 32,500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때가 되면 가요. 자식도 나 아빠랑 결혼을 할 거야 라는 딸들도 이제는 술술 떠나갑니다. 이렇게 훌훌 떠나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혼자 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서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진리가 돼서 우리의 인생에 추가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존 버년의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독도, 크리스천이죠. 기독도가 소망이와 함께 길을 걷습니다. 소망. 길을 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좁은 길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넓은 길로 이렇게 길을 들었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부르심이 있는데 조금 벗어납니다. 좀 편하게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길이 변하면서 막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막 길이 막 협착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꼼짝없이 이제 기독도와 소망이가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기독도와 소망이 앞에 엄청난 거인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거인의 이름은 절망입니다. 절망이 얘기합니다. 기독도와 소망에게 너희들이 감히 내 구역을 침범해서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빨리 이 독을 먹고 죽어라. 독배를 마시고 죽어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도와 소망이 거부하니까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내가 다시 날이 밝아 오후가 되면 너희들을 뒤뜰에 가서 갈길갈기 찢어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기독도와 소망이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벌써 그 좁은 길을 떠나서 넓은 길을 자유롭게 걸어야 될 텐데 어찌 이렇게
이런 곳에 와서 이 컴컴한 데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왜 이런 악취가 진동하는 감옥에 갇혀 있느냐라고 합니다. 책망을 듣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가만히 기독도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가슴 속에 있는 언약의 열쇠를 사용해라. 그렇지. 내 안에 언약의 열쇠가 있지. 그래서 갇혀있는 감옥에서 그 열쇠를 꺼내서 그 감옥 문에 그 자물통에 집었는데 철커덩하고 열려요. 그 나가면서 계속 모든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가슴에 두었던 언약의 열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경험이 아니에요.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면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담겨 있어요.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 약속하신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힘든 어려움에 딱 대면 그 문이 철커덩 열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제쳐놓고 우리의 힘, 우리의 재능, 인맥 다 동원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늘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시험을 당하면 미쁘신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내세요. 약속의 말씀으로 또 다가오세요. 여러분, 세상은 많이 변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은 갈수록 믿음이 약해집니다. 갈수록 세상 같아집니다. 우리는 반대로 갈수록 교회 같아져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들고 서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용하면서 현실을 극복하세요. 어려운 현실이라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헬멧을 쓰고 소망으로 서세요. 전쟁에 능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군사로 딱 서세요. 그래서 세상을 극복하세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원의 투구를 쓴 강한 군사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특별히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소속된 군사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